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6장 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916쪽에 있습니다. 잠언 6장 9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아멘. 한 절 더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1장 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111쪽에 있습니다.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아멘. 아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젊음의 패기가 살아있는 그런 가정과 교회와 사회는 있잖아요. 굉장히 역동적입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역동적이라서 너무나 활기 넘치고 좋습니다. 그런데요, 역동적이지 않으면 잔잔한 것 같이 보여요. 그런데 잔잔한 것 같이 보이나 그 안은 썩을 수 있습니다. 고여 있으면 썩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의 패기와 창조력이 없는 그런 가정과 교회와 사회는 타락을 면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예양교회는 젊은 교회입니다. 아멘. 굉장히 역동적이고 이렇게 살아 움직이는 그런 패기 있는 교회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우리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일어나라고 외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여러분 모두가 듣고 과감히 일어나서 이 시대가 요청하는 그런 사명을 위해 정말 활기차게 충성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자, 인사할까요? 일어나십시다. 네, 잠에서, 병에서, 그리고 사망에서 깨어나십시다.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흔히 일어난다 이런 말을 듣는다면 자신이 어떤 상태를 하고 있을 때 그런 모습이 떠오르시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일어나라 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는 자기 모습이 어떤 상태를 하고 있을 때 그런 소리를 듣죠? 꿈지락거리고, 게으르고, 늦잠 피우고, 늦잠 자고, 보통 잠을 많이 연상하기도 합니다. 또 앉아있을 때도 일어나라 하죠. 당연한 말이겠죠.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일어나라 하시는 그 상태를 보면 크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우리가 요약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 가지 경우로 크게 예를 들어보면, 첫 번째, 잠을 자는 경우 일어나라 이러십니다. 또 병들어 누워있는 경우 일어나라 하십니다. 또 육체나 영적인 상태가 굉장히 죽어있는 상태, 곧 사망의 상태에 있을 때 일어나라 하십니다. 그렇게 일어나라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과 외침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당히 일어나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언제 그 세 가지 경우를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하시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먼저 어떤 경우라겠죠? 네, 맞습니다. 잠자는 경우, 잠에서 일어나라 하십니다. 자, 잠언 26장 14절부터 16절에 보면 아주 대표적인 그런 문구가 나옵니다. 제가 그냥 받들어 읽겠습니다.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자, 계속 읽겠습니다.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자, 잠자는 경우, 어느 잠자는 경우? 먼저 첫 번째 생각할 것은 게으른 잠에서 일어나라 입니다. 16절에 지금 소개해 줬던 잠언 26장 16절에 소개해 줬던 것처럼 게으른 자는 다른 사람의 생각을 도무지 참고할 여유가 없습니다. 자기 생각도 정리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동역자들이나 하나님을 의뢰하기보다 자기 자신을 먼저 의지합니다. 그리고 처음 소개해줬던 것처럼 침상을 도느니라, 손을 입에 넣기도 괴로워하느니라 하는 것처럼 게으르면 의욕이 상실됩니다. 침상을 빙빙 돌고 게으름에 쪄들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잠에서 깨어나라. 첫 번째, 게으름의 잠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자, 두 번째, 어떠한 잠에서 우리가 깨어나야 하는가? 여러분들 잘 아는 사건입니다. 뭐 성경을 굳이 소개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음탕한 잠에서, 이렇게 하면 깨어나라 해보실까요? 음탕한 잠에서 깨어나라. 창세기 19장에 보면 술을 먹고 잠에 취한 롯과 두 딸의 음란한 행동이 나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빠져나오다가 뒤를 돌아본 아내가 무엇이 되었죠? 소금 기둥이 된 후에 동굴 속에 거주하고 있는데 롯의 두 딸이 잠에 들게 하고는, 술을 먹여서 잠에 들게 하고는 행음하여 아들들을 낳게 됩니다. 그 민족들이 각각 모압과 암몬 자손이 되는 것입니다. 그뿐인가요? 사사기에 보면 삼손과 드릴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드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한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삼손이 향락에 취해서 여인의 무릎에 잠들었다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능력을 상실하였습니다. 이같이 남녀 간의 부적절한 관계에 대한 음란하고 또 향락적인 모습은 예나 지금이나 정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합니다. 매번 우리 뉴스를 봐도 알겠죠. 무슨 리스트, 무슨 명단 하면서 해마다 이런 사건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23장 48절 말씀입니다. 이같이 내가 이 땅에서 음란을 그치게 한즉 모든 여인이 정신이 깨어 너희 음행을 본받지 아니하리라. 자,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든 속한 세계는 이제 음탕한 잠에서 어떻게 돼야 돼요? 깨어나야 됩니다. 자, 이때 벌써 두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또 한 가지, 어떤 잠에서 우리가 깨어나야 되는가? 어떤 잠에서 우리가 일어나야 되는가? 무사안일주의의 잠에서 깨어나라. 대표적인 예가 성경의 요나의 이야기입니다. 요나 1장 5절 말씀.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자, 될 대로 되라는 식의 무사안일주의, 하나님 무서운 줄도 모르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그 뜻을 외면하는 그 무사안일주의 잠에서 이제는 일어나야 됩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할 잠에서 깨어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망의 잠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유두고 아시죠? 유두고. 3층 누에서 졸다가 깊이 잠이 들어 추락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9절 말씀.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그러나 사망의 잠을 깨우시고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3편 3절 말씀.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아멘. 사망의 잠에서 깨우신 우리의 눈을 밝히시는 그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해 본 거, 일어나라 하실 때, 언제 잠잘 때 한번 따라해 볼까요? 게으름의 잠에서, 음란의 잠에서, 무사안일의 잠에서, 사망의 잠에서 일어나라. 자, 첫 번째는 잠에서 일어나라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우리 많이 아프죠. 이번 수련회 기간에요, 우리 찬양팀으로 너무나 있었던 최지원 친구가 성모병원에 입원했는데 가보니까 너무나 안 되고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병든 가운데 있으면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들도 이 시간 여기 아픈 분도 또 영적으로 영육간에 고통받는 분이 있을 텐데 병든 분들이 있을 겁니다. 병든 가운데서 여러분들 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요, 많은 병자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단순히 외적인 육신의 아픔일 수도 있지만 그것이 상징하는 영적인 우리 상태의 영혼의 모습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병든 가운데 일어나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반신불수된 병에서 일어나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반신불수된 병에서 일어나라. 이는 행동이 굉장히 부자유한 처지에서의 회복입니다. 마가복음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향해 치유와 죄 용서의 선언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뭐라고요? 일어나라, 일어나라 하십니다. 너가 정말 행동이 부자유한 상태에서 이제는 벗어나라, 회복되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2장 10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도 알게 하려고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아멘. 자, 두 번째, 전신불수된 병에서 일어나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전신불수된 병에서 일어나라. 자, 좀 전에 반신불수였어요. 그런데 이제 전신불수입니다. 이는 행동이 부자연스러운 그 정도가 아니라 실천이 전혀 없는 상태, 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태, 그런 상태를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시면 베데스다 목가에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얼마나 마음 아프고 또 얼마나 처절합니까? 그런 상태에 전신불수된 그런 병자에게도 예수님께서는 일어나라고 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8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아멘. 그 후에 이 38년 된 병자가요 다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당부하십니다. 이제 가만히 있지 말아라. 네가 나았으니 이제 더 큰 병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이제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는 예수를 증거하며 다니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어떤 병에서 우리가 일어나야 되는가? 간질 걸린 병에서 일어나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간질 걸린 병에서 일어나라. 죄송합니다. 혹시 이런 병증이 있으신 분한테 그런 병을 가리키려고 한 말이 아니고요. 이 간질이 성경에서 의미하는 바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단순히 우리가 하는 그런 간질의 의미를 더 벗어납니다. 뭐냐? 성경에서는 종종 귀신 들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가리킬 때 종종 간질병자를 가리킵니다. 간질병자는 그 병세로 보아서 귀신 들린 자였고, 간질병자를 치유하시며 일으키심은 무엇이냐면 자기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도 모르고 막 미친 듯이 돌아다니는 그런, 무엇일까요? 부끄러움을 모르는 상태에서의 회복. 꼭 간질이 걸려서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의 상태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마치 하나님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미친 듯이 다른 행동을 할 때 바로 그런 영적인 간질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그런 상태에서의 회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7절에 그런 간질병자에게도 예수님께서는 손을 내미십니다. 다 용서하십니다.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아멘. 자, 이제 네 번째, 어떤 병에서 우리가 일어나야 되는 것인가? 안진뱅이의 병에서 일어나다. 따라해 볼까요? 안진뱅이의 병에서 일어나다. 안진뱅이 있잖아요. 평생 앉아 있어요. 진전이 없어요. 전진이 없어요. 앞으로 발전이 없어요. 계속 그 자리에만 있습니다. 나아감이 없습니다. 발전이 없는 상태에서 있는 그런 처지를 말합니다. 그런데요,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무엇입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사도행전 3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계속 소개합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보십시다. 평생 앞으로 나아가는 전진도 발전도 없던 그런 상태에서 일어남을 통해, 무엇을 통해요? 일어남을 통해 점점 상태에 진전이 생깁니다. 일어남을 통해 그는 힘을 얻습니다. 발목에 힘을 얻습니다. 그는 걸을 뿐만 아니라 뛰기까지 합니다. 종국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자극제가 됩니다. 일어나라. 다섯 번째, 어떠한 병에서 일어나야 하는가? 나병 환자로부터 일어나자. 자, 따라해 볼까요? 나병 나병으로부터 일어나자. 자, 구약시대부터 있잖아요. 문둥병자, 즉 나병, 이것은 저주와 죄를 상징했습니다. 특히 무엇을 상징했죠? 더러움의 상징이었습니다. 엘리사 때는 많은 나병 환자 중 나아만만 고침을 받았습니다. 신약시대에 와서는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많은 나병 환자들이 치유됩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아멘. 나병 환자에 일으켜 세우심은 깨끗함을 의미합니다. 죄와 저주로부터 자유하고 영과 육이 깨끗함을 얻게 되는 그 사건이 바로 나병에서의 일어납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그런 육신의 병들, 지금까지 말했던 모든 병들을 육신의 병들에만 빗대어 생각하지 마시고 내 영의 상태, 내 몸의 상태와 빗대어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따라해 볼까요? 반순불수의 병에서 일어나자. 행동을 부자한 그 반신불수의 병. 전신불수의 병에서 일어나자. 자, 전혀 실천이 없는 그런 상태. 간질 들린 병에서 일어나자. 내가 다른 영을 쫓거나 아니면 내가 부끄러움을 모르는 그렇게 막대 먹은 그런 상태에서 일어나자. 자, 전진이 없고 발전이 없는 그런 안진뱅이 상태에서 일어나자. 아멘. 마지막으로 정말 우리가 깨끗함을 얻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모두 허물어지는 그런 나병에서 일어나자. 자, 지금까지 우리는 잠에서의 일어남과 병에서의 일어남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세 번째, 일어나라. 어떠한 상태로부터의 일어남인가? 그것은 죽음에서부터의 일어나라 이며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 입니다. 아멘. 죽음에서의 일어남도 굉장히 상징적입니다. 그렇다면 죽음에서 일어나면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가능한가? 그것은 회개를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 일어남의 역사는 회개를 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탕자가 그가 돌아온 사건은 있잖아요. 죽은 자 가운데서의 일어남입니다. 탕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가 처한 삶은 앞서 말했던 게으름, 음란 등의 잠은 물론이요, 각종 병든 삶의 전형적인 모습이었으며 더욱이 죽은 자가 처한 그런 상황과도 같습니다. 이렇듯 탕자가 일어남은 죽은 자 가운데서의 돌아옴입니다. 무엇으로 그것이
가능해졌는가? 그것은 돌아옴, 즉 회개를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회개를 통해서 그는 일어나 돌아옵니다. 자, 죽음에서 일어남, 무엇을 통해서 일어난다고요? 회개를 통해서 일어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점, 성경에서는 죽음을 이렇게 살리시는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죽음에서 일으키심, 무엇으로 가능한가? 죽음에서 일으키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주님의 말씀으로 죽은 자를 일으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7장 14절부터 15절에 나온 그 과부의 독자 이야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아멘.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아멘. 또한 나사로를 살리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부르시니. 또한 야이로 회당장의 죽은 딸을 살리십니다. 마가복음 5장 41절에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가라사대 달리다 굼 하시니, 번역하면 그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이라. 아멘. 또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 자신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일어나셨습니다. 자, 우리 한번 지금까지 말씀을 쭉 한번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있잖아요, 우리를 오늘도 일으키십니다. 아무개야. 자기 이름을 한번 아무개에 넣어보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훈태가, 너 게으름에 파묻혀 있지 말고 잠에서 좀 일어나거라. 게으름의 잠에서, 음란의 잠에서, 무사한 일의 주위의 잠에서, 사명의 잠에서 말이야. 아무개야, 훈태가 힘들었지? 이제 너를 힘들게 하는 그 수많은 병맛 속에서 이제 일어나라. 너 행동을 부자연스럽게 하는 판실분수의 병에서 일어나고, 너를 완전히 옹울감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하는 그 전신불수의 병에서 일어나게 하고, 네가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정말 나대고 있는 그 간질병에서도 일어나게 하고, 정말 너 정말 깨끗함을 받아서 정말 죄와 저주에서 한번 벗어나 봐라. 나병에서 좀 일어나라. 전진이 없고 마냥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지만 말고 정말 이제 안진뱅이의 병에서 일어나 봐라. 훈태가, 아무개야, 훈태가 이제 사망을 이기고 승리하거라. 더 이상 죽은 자 가운데서 누워있지 말고 이제 달리다고 하거라. 일어나 걸어라. 지금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도 역사하시며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세상 가운데 살다 보면 우리 주변에 정말 영적으로 자는 자, 영적으로 병든 자,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정말 너무나 많습니다. 이들을 고치시고 회복하시고 일으키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세상의 의학, 세상의 과학, 세상의 철학, 세상의 문학, 세상의 예술, 문화, 세상의 총칼, 핵무기가 그들을 일으킬까요? IS가 위협하는 그런 위협이 일으킬까요? 그들을 회복하는 거 오직 주의 말씀만이 죽은 성장도 일으키심을 여러분들 모두 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가족들에게는 잠자는 자, 병든 자, 죽은 자와 같이 그런 자들을 일으키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위를 부여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달자로의 그런 권한과 권세와 역할을 우리가 모두 다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항상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삶을 여러분들 모두 다 함께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이런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정말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주변에 잘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담대하게 전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하심과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외침 앞에서 우리는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일어나게 되면 무엇인가 새로운 힘을 얻게 됩니다. 그 후에는 자연스럽게, 아주 자연스럽게 전쟁터와 같은 삶의 현장에 딱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여하신 그 명령대로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오라 하십니다. 일어나 나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간절히 우리를 기다리시며 부르는 소리에 이젠 박차고 자리를 일어나서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일어남을 통하여 우리를 통해 세상이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감사한 한 해가 되는 우리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할 게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힘만으로 됩니까? 일어나라 하셨는데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힘만으로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만으로 되지 않을 때 어떻게 말합니까? 너무나 힘들 때 누군가에게 요청합니다. 일어나 좀 도와줘. 누군가를 또 이렇게 세웁니다. 일어나서 나에게 좀 힘을 좀 주세요. 라고 말하며 동역자를 찾습니다. 일어나 함께 하자 라고 권유하기도 합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요, 그런 장면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정말 훌륭한 사람들도 다 그렇게 동역자를 요청했어요. 창세기 35장 3절에 보면 야곱이 자기 집안 사람들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그는 바로 그곳 베델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자고 합니다. 사사기서 사무엘서에도 많은 사사들 그리고 다윗이 자기 동료들에게 때론 이러라 함께 치러 가자 독려하기도 하고 때론 이러라 함께 대적으로부터 숨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아가서에서도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일어나 함께 가자고 2장 10절과 13절에 두 번이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에서는 일어나 하나님께로 나아가자, 일어나라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자, 정말 여러 군데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잡히시던 날에 일어나라 함께 가자,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며 자기를 따르던 제자들에게 자신의 사역에 동행해 주기를 요청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쩌면 나만 일어났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도와줄 동역자들을 찾아 부탁하고 독려하며 그들을 세워주고 같이 함께 가자. 동시에 우리 하나님께도 부탁하고 간구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동료들을 이렇게 세웁니다. 그런데도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이제는 무엇이 안 된 겁니다. 가장 근본적인 거, 가장 먼저 말했어야 되는 거. 우리 하나님께 그런 간구와 절실한 바람을 말하고 기도하며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한 절 묵상하며 마치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1장 8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아멘. 하나님께 정말 우리가 정말 구하십시다. 정말 하나님께 찾으십시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 하며 문을 두드리십시다. 하나님께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간청하십시다. 그가 일어나 우리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며칠 후면 있잖아요. 무엇이 다가오죠? 그건 잘 아시네요. 설날 앞두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들도 많은 가족들과 모여서 제외하며 새해 소망과 덕담들을 나누며 귀한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모쪼록 여기 모이신 우리 모두가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일어남을 물론이거니와 주변에 나와 관련된 가족과 친구와 동료와 그들을 격려하고 보듬어주고 그들 또한 동역자로 세워서 일으키시며 무엇보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정말 절실하게 간청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모여서
정말 새 소망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보내는, 정말 간곡히 기도하는 그런 올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고 부르짖는 소원의 기도를 아뢰어 그 간청함을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찾게 하시고 열어주시고자 친히 일어나셔서 여러분과 동행하시는 그 기적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는 2016년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쁨이 되시는 그 예수가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승리, 무한한 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시험이 와도 겁이 나지 않습니다. 자,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마지막으로 예수님 일어나셔서 친히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소서.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며 말씀하시고 정말 나약하고 병들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세워주시고 일으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전 존재가, 우리의 전 삶을 통하여 주님을 기뻐합니다. 삶의 모든 순간을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도우심과 일어나심을 사모하오니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통하여 어디서든 주를 영화롭게 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후로는 주님을 만나 항상 동행하며 주님의 택하신 뜻을 따라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간구와 주를 향해 외치는 우리의 소망을 받아 주시옵소서. 올해는 무엇보다 우리의 동역자들을 세워서 일어나게 하겠습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동역자들을 많이 세워 부흥을 이루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싶습니다. 또한 주님을 간절히 요청하며 주님께서 도움 주심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서 더욱 강하게 그렇게 역사하는 시간이 되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어떠한 시험과 풍파가 와도 이겨내고 승리하게 됨을 믿습니다.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또한 주님도 우리를 위하여 친히 일하여 주시고 삶의 매 순간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